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를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이제 단군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부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우리 민족이 거주하는 곳곳마다 제단으로 여겨지는 고인돌이 세워진 것과 비교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라는 말씀을 받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욕단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우리 민족, 욕단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 단군 조선 영토 곳곳에 천신제사, 즉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는 고인돌이 무수히 발견된 것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 고인돌에 하늘의 별자리가 새겨진 것과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은 나름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의 사건은 특별은총의 사건이고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욕단 후손인 단군 조선 역사 유적인 고인돌은 일반 은총 사건이고요. 이것이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것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우연이라고 지나치기에는 매우 비교되는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사한 소재의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 신앙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고인돌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 관련 유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민족의 신앙으로 봅니다. 후대에 불신앙적 형태로 오해되고 왜곡되지만 본질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군 시대의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자,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 12월에 대한민국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2014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이기 이전에 역사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까지도 포괄합니다. 자, 아리랑의 기원을 보면요, 단군 조선 내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자, 대원군 때의 설이 있습니다. 아리랑의 기원을 보면은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공사 때 생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즉 1870년대에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당시의 백성들이 크나큰 고통 속에 있었고 부자들은 재산을 강제로 헌납하였고 백성들은 노역에 동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의 기원설 가운데 신라의 설입니다. 삼국시대 신라에서부터 불려졌다는 설이 있는데요. 신라의 국조는 박역거서인데 당시의 왕비 알령과 관련된 노래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왕비 알령은 알령천이란 우물에 살던 영우 옆구리에서 나왔다 하였는데 왕비가 되어서도 왕과 함께 농작을 장려하면서 전국을 다녔는데 백성들이 이 행위를 칭송하고자 노래를 부른 것이 아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아리랑과 박격거세의 부인 알령의
우문적 유사성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아리랑의 기원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이 단군조선 이전설입니다. 자, 항상기 단군역사학회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리랑에서 아리는 오늘의 네팔이고 이랑은 오늘의 이란이고 옛날의 페르시아입니다. 고대 한국 민족은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인도와 페르시아를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리이랑 아라리오 아리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간다는 말인데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랬는데 인도와 페르시아는 선조를 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아리랑의 아리는 오늘의 네팔이고 이랑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우리 민족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온 것과 관련해서 과거 역사, 선조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보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이 아리랑 이 노래는 그 기원이 단군 조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주동 국어학자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풉니다. 아리랑에서 아리는 밝음, 광명의 뜻이고 아리랑은 북방에서 한반도로 이주해 오던 우리 조상들이 높은 산을 넘어오면서 세상이 환하게 내다보이는 고개를 아리랑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노래는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에벤키족 의사전에 보면요. 아리랑에 대해서요. 에벤키족은 단군 신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민족입니다. 현재는 에벤키족은요. 아무르강 상류 쪽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인데요. 이들의 의사전에 보면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 등의 의가 나옵니다. 에벤키족 의사전에 의하면요. 아리랑은 영접하다, 맞이하다, 참다, 인내하다 등의 뜻을 갖는데요. 쓰리랑은 잠에서 깨어나다, 각성하다 등의 뜻을 갖습니다. 즉 아라 등의 의에는 영혼이 부활하다, 다시 깨어나다 등의 뜻이 있는데요. 이는 아리랑의 영적 의미를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이 노래가 단군과 관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임을 입증시켜 줍니다. 자, 아리랑의 노래 가사의 의미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 신앙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자, 천어입니다. 천어는 아리랑을 알과 이랑의 합친말로 봅니다. 알은 하나님의 의미로도요. 우리의 의미로도 봅니다. 즉 하나님이랑 우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라는 뜻입니다. 아라리오는요. 아레 아이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로 봅니다. 고개를 넘어간다는 이 세상을 살고 하늘나라로 신선의 삶인 제3의 삶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를 버리고로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높은 성취를 하지 않고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가시는 님은 선천에 죽은 신을 따라가는 자를 지칭합니다. 즉 뒤바뀐 망상으로 어리둥절한 정신 상태로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짓 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심리도 못 가서는 자기의 고정관념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자는 즉시로 가까운 날에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발병 난다는 것은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탈이 난다는 의미인데 즉 거짓 신의 노예로 발목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은 원래 알이랑으로 봅니다. 알은 이스라엘의 엘, 이슬람교는 알라, 한국은 을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고요. 이랑은 함께란 뜻으로 봅니다. 갑돌이랑 이란 말은
갑돌이와 함께란 뜻인데요. 그러므로 아리랑은 알이랑, 즉 하나님과 함께란 뜻으로 봅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과 들을 넘어왔음을 의미합니다. 고개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파미르 고원에서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백두산을 넘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의 타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그런 뜻인데요. 나를 버리고 해서 나를 이며 여기에서 날은 낮, 해, 즉 하나님 신앙을 뜻하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망각한 일을 지칭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은 곧 얼마 안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심리는 매우 짧은 길인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내용 가운데 세 번째는 좋은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바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했던 신앙도 여리고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디바는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가 다스릴 때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놋 속에 던져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순수한 진리를 외쳤던 안디바는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굳게 잡아서는 바로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굳게 잡았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즉 여러 가지 우상과 황제 숭배의 강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를 배출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요, 순교자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처절한 외침을 듣고도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디바와 같은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했지만 현재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았더니 타락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신앙의 전통도 중요하지만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전통은 무너지고 맙니다. 안디바와 같이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되고 싶을 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철통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순교의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